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복음 듣는 시간인데 오늘은 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와 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했었는데 사단이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한 번씩 끊어먹는 것 같습니다. 찔린가 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 사단 거짓의 아비. 우리가 이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심코 바라보고 지나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참 이런 것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아니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일들을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볼 때 세상을 움직이시는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주님이 아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가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주님의 어떠하심과 또 그 반면에 주님께서 일하시면 사단도 함께 일하잖아요. 사단이 일하는 것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성도님들을 금요일 날 여기서 예배당에서 못 뵙고 이제 구역 집회여 가지고 금요일 날 못 뵙고 주일 날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참 금요일 날 못 뵙다고 주일 날 뵈니까 좀 더 반갑고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건강한 얼굴로 살아 숨쉬는 가운데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아침에 모치님들하고 잠깐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앞에 닥치지 아니하였으면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예를 들면 허리가 아파 보지 않으면 얼마나 허리 안 아픈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의 거리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것이 매일의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눈 뜨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목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봐요. 그냥 당연히 나에게 건강이 찾아온 거고 당연히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저께 또 병원에서 환자분 이제 재활 치료를 받으시는 분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사망 선고를 의사가 내리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인생이 아무리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더라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참 생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되게 좀 많이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셨던 분이시거든요.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만 낼 수 있어요. 목 이후로 이제 척수 손상이 돼가지고 완전히 목 밑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감각도 없고. 근데 통증만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고개도 잘 못 돌리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의욕과 의지가 강하셔서 계속 소리를 지르시고 말로 표현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참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감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이 꺼져가는 이런 분들의 모습을 참 볼 때마다 마음 한켠에 좀 숙연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손에 달려 있구나. 아무리 살려고 의사들이 살려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때로는 어떤 분들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지만 정말 안 돌아가시고 또 오랫동안 계시는 분도 계셔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금방 없어져 버릴 것도 같지만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오래 살 것 같지만 금방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참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그냥 날마다 나는 건강하고 지금 이 모습대로 그대로 영원히 살 것처럼 혹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몸이 안 좋고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부정하고 그냥 현실 이대로를 그대로 그냥 살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참으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인 것을 좀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한 1장 27절부터 28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1장에 보면 쭉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혼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강아지들은 강아지들끼리 의사소통을 합니다. 강아지하고 까마귀하고 의사소통을 하지는 않잖아요. 강아지는 강아지하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또 새는 새들끼리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것들은 같은 부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은 형상을 따라서 같은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끼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가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혹시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나 분이 계시다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요즘 세상에 보면 어떤 대중 매체나 이런 데에서 반려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고 그 강아지가 나의 자녀인 것처럼 키우고, 때로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친구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상대이고 때로는 나와 감정을 공유하고 또 그와 대화도 하는 이런 경우들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아니하고
휴대폰이나 이런 인터넷 미디어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로 메신저나 휴대폰이나 어떤 다른 다른 매체들을 이용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놀았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혼자 게임을 보면서 휴대폰을 보면서 PC방에 앉아서 혼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문자로 대화하면서 게임을 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소통하는 방법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살들이 일어나고 범죄가 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그와 동일시하는 경향까지 생깁니다. 마치 키우는 강아지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의 아픔과 나의 어떤 슬픔과 힘든 점을 이 강아지에게 얘기하면 강아지가 그랬냐 하고 얼굴을 막 비벼주고 발을 하나 얹어가지고 탁탁탁 위로해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또 내가 아주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야 강아지야 내가 이랬어 하면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냐고 막 깡총깡총 같이 띄워주고 막 박수 쳐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그들이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왜냐하면 영을 주셨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언어가 소통이 되겠죠. 정신이 소통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과 참 친밀한 벗의 관계 또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의 관계 때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 목적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 것인지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입니까? 아예 그냥 죄 안 짓게 그냥 딱 자유의지 안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성도님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방금 앞에 이원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의지는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만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종으로만 알았으면 자유의지를 안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가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대로
사람이 로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야, 네가 네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네 원하는 대로 로봇이야 움직여라 이렇게 안 만들잖아요. 사람이 프로그램대로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도록 로봇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로봇에게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람에게 큰 가치를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아주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쓰게 되면 내 욕망과 내 욕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죄악의 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아주 좋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영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이사야서 43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3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43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사람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그를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고 창조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창조했냐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런데 이들이 나를 떠나버렸다. 그래서 다시 나에게 오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3장 21절에 보시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한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는 사람은 몸이 있고요. 그 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마치 몸은 우리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면 컴퓨터에 모니터 말고 그 본체 있죠. 본체 안에 기판들이 막 많이 꽂아져 있잖아요. 이것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마치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같습니다. 본체와 같은. 그리고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컴퓨터에 있는 이 하드웨어는 어떤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잘 깔려 있어야지 프로그램으로 이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하드웨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하드웨어, 영혼은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비유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몸과 영혼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더라도 컴퓨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가 고장 나면 컴퓨터 켜지지도 않고요. 인터넷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멀쩡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프트웨어가 망가지면요. 컴퓨터가 안 켜집니다. 파란 화면만 뜨고요. 마우스도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도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몸이 멍들고 병들고 망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죄로 인해 병들고 멍들면 그렇게 됩니다.
또 우리 영혼도 병들고 상처나고 망가지면요,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과 다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삶, 그것을 죄라고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 우리의 왕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실 수 이런 분이십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만든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만든 사람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시길 원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찬송을 받으면서 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이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의 영광과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세상의 음악을 찬양하고 세상의 것을 오히려 더 찬양하고 그러기에 세상의 것을 노래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 하나님보다 먼저 둔 것을 우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주인으로 여긴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어떤 것이 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5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제가 저희 아들이랑 도현이랑 어디를 다녀오면서 이런 차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나 돌에 대해서 현준이랑 같이 이제 어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나 돌에 대해서 막 빌고 하는데 애들이 왜 그래요? 물어보길래 무언가를 받으려고 그런단다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돌이 말을 할 수 있니? 했더니 다들 못해요. 나무가 일어나서 말을 할 수 있니? 움직일 수 있니?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다 대놓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사람들은 빈단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상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처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분의 모양을 따라 부처님이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 절을 하고 그분께 무엇을 드리고 그분께 복을 빌고 이러는 것이다. 이게 돌과 나무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과 뭐가 다르냐 했더니 아이들이 맞아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참 신이시다. 우리가 그런 죽어서 자기 생명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하고 기념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그분을 피조물을 더 주인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생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다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의 규칙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반적인 규칙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넘지 말아야 될 것들, 서로 지켜야 될 이 규칙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그 관계가 깨어지고 소원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규칙이 곧 선악과였습니다. 창세기 앞으로 넘기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어라. 하지만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규칙, 왕과 신하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규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규칙을 사람이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 것이에요. 규칙을 깬 것. 규칙을 깨버리면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 규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시고 이거 하나만 지켜라. 너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 아니세요. 최소한의 지켜야 할 그런 선이었던 거예요. 최소한의 선.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왕과 주인으로 인식해달라는 하나님께서 넘지 말아라 하는 최소한의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깰 때에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이걸 먹게 되면 이제는 네가 죽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죽는 것, 여기 반드시 죽으리라는 두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몸이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첫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영원히 죽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부자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요. 부자는 이렇게 지옥 불 가운데 있었어요. 부자가 제발 나사로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저한테 주게 해줘서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그때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곳에 가지도 못하고 저기서 오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영원한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에서 아무리 뜨겁고 고통스러워도 죽을 수도 없고요. 지옥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워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문은 있어도 나가는 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셨지만 그냥 나는 먹어볼란다 하고 먹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먹고 싶은 생각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4절하고 5절에서 보면요, 유혹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사단이 이 뱀 속에 들어갔습니다. 너희가 그걸 먹더라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긴 하지만 하나님처럼 창조하고 운행하고 다스릴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이 뱀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 사단이 우리 몸에, 사람의 몸에 이런 죄의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잘 사귐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죄의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이러스의 뜻에 따라서 이제 막 몸이 움직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의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중에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알면서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 그런 규칙, 이것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죄를 짓고 나면, 우리 다 죄를 지어봤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봤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다 지어봤잖아요. 지금도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요, 그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선택하면 선택에 대한 결과는 누구 몫입니까? 죄를 지은 내 몫인 거예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죄를 선택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요. 영원한 멸망에 지옥의 형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7절에 볼까요? 창세기 3장 7절. 그들의 마음이 먼저 첫 번째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스스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말라버릴, 이제 햇빛이 무화과나무 잎을 따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푸석푸석해지고 말라버리죠. 그러면 또 다시 또 따서 또 입어야 돼요. 자기의 이제 손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마라고 한 걸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될 것인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 막 가려보려고 하고 어떤 핑계를 대려고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걸 막 덮으려고 그래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이들 생각도 할 거 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죄의식과 나의 부끄러움이 사라집니까? 창피한 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없앨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병든 영혼의, 죄로 인해서 병든 영혼의 첫 번째 증상이에요. 마음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감추려고 덮으려고 그러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8절입니다. 두 번째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죄는 좋은 관계를 파괴시켜요. 죄가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오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숨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숨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지은 죄라서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용돈이라는 것을 많이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공사장에서 남은 못이나 철사 뭐 쪼가리들 이런 것들을 막 주워가지고 조그만한 박스에다가 하루 종일 모읍니다. 모으면 이상 무거워요. 그럼 고철에 갖다가 이제 팝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둥그런 이렇게 네모나거나 둥그런 이렇게 그 양판 같은 거 양푼에다가 물엿같이 이렇게 팔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나무젓가락 막대를 좀 잘라가지고 절반 잘라가지고 이걸로 뱅뱅뱅뱅 돌려서 이렇게 한번 딱 주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엿장수 아저씨가 네모난 판에다가 딱 가위 딱 대고 턱턱 때려서 엿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물상에 가서 팔아서 뭐 10원, 20원, 30원, 때로 많이 50원, 100원 받아서 그런 것들을 사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저희 가족 집에 증조 할머니랑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부모님 또 삼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먹고 싶은데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촌 지갑에서 몰래 돈을
한 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자꾸 꺼내다 보니까 처음에 꺼낼 때는 막 두근두근해요. 몇 번 망설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번 꺼내고 나면 막 잠이 안 와요. 근데 그 다음에는 먹을 때는 또 맛있어요.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막 먹어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삼촌은 점점 피하게 돼요. 삼촌이 나를 쳐다보면 왠지 너 내 돈 가져갔지 막 이렇게 막 쳐다보는 것 같아서 막 피하게 됩니다. 나중에 걸려서 엄청 두드러 맞고 그 사진이 있어요. 메리아스 하나 입고 바지 다 벗겨져 가지고 두드러 맞아서 엉엉 울고 있는 집에 제 사진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이처럼 피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도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말씀을 통해서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나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면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피해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 다음 17절부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요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제가 죄를 지어서 고통이 따라왔잖아요. 엄청 두드러 맞았어요. 아직도 생각나요. 다른 것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몰래 훔쳐가지고 이거 한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이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상처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은 땅을 일구해야지만 이제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땅이 강팍해져서 그냥 씨를 뿌리면 그냥 났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일궈야지 땀을 흘려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야지만 얻을 수 있게 변해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죽음을 보게 된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몸이 이제 내 몸 같지가 않아지게 되시죠. 네. 지난 구역 집회 때 우리 저보다 연배이신 형제님들 자매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한참 쉬어야 되고 그런다고 그러시니까 어떤 형제님은 옛날에는 운전하다가 이렇게도 돌리고 잘 돌아갔는데 이제는 이렇게 안 돌아간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제 50줄이 다 돼가니까 그런가 보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하겠다고. 뭐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말았는데 참 우리 노성도님들 오늘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전하고 몸이 엄청 다르다. 옛날에는 잘 기억도 하고 몸을 잘 움직이고 그래도 안 피곤했는데 이제는 깜빡깜빡하고 몸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면요. 그게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었으면 죽지 않고 그런 우리가 노쇠함을 겪지도 않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약해지고 병 들어가는 이런 육체의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여자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징계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임신을 하고 나서 뱃속에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출산할 때까지 잉태하는 고통을 징계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유혹을 하와가 먼저 받아서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죄의 고통을 이렇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3장 24절입니다. 또 죄를 짓고 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아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수고하지 않고도 각종 모든 열매와 먹을 것들이 가득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거니심을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생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피하지도 아니하고 또 고통스럽게 밭을 일구고 그러지 아니하더라도 소산을 먹을 수가 있게 되고, 잉태하는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에덴 동산은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쫓겨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쫓겨났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다른 성경에는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막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 사람의 관계를 막아버렸어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죄라는 벽이 딱 막혀 있어서 이 관계를 아예 단절시키고 분리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에 아담이 지었던 그런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요, 우리의 눈을 또 멀게 합니다. 성경을 뒤로 넘기셔서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눈이 멀면요, 눈이 멀면 물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멀게 되면 안 보여요. 그런데 육신의 눈도 그렇지만요, 사람의 마음에도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요.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 일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혼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고 우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생각도 헛되고 그리고 망령스럽게 돼요. 뭔가 거짓된 철학이나 거짓된 사상이나 그런 관념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한지를 못 보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마음이 어두워지면 죄를 잘 모르게 됩니다. 죄가 내 옆에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와도 이게 유혹인갑다가 이게 안 돼요. 그래 너 왔냐 하고 그 길로 따라가게 돼요. 죄에 예민해지지도 않습니다. 죄가 오면 마음의 영혼의 눈이 잘 떠 있으면 마음의 눈이 잘 떠 있으면 죄가 오게 되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혜로워, 너보다는 나라고 미개하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기 때문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다 어두워져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중요한 것은 저 뒤에다 던져놓고 썩어져 버리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참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내 눈앞에 내가 지금 좋고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혼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을 주셨습니다. 이 영의 눈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신다면 이 지옥을 예약해 놓은 지옥 대기소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죽음이 앞에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심지어 제 병원에 오래 누워 계시고 입원해 계시고 이런 분들도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끝까지 애착이 엄청 강하십니다. 나는 죽을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요. 근데 막상 닥치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물론 안 바뀌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코로나가 닥치니까 우리가 아이고 일상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이 닥쳤을 때 그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그 길에 갔다가 나오신 분들, 죽음의 문 앞에 코앞까지 갔다 나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삶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간다고,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이제 지옥의 문턱에 지옥 대기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자주 나오고 복음을 계속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아야지만 지옥 갈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제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지옥 불못입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 그 귀신들과 사탄, 마귀를 위해서,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겁니다.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떠난 죄는요, 그 죄에 대한 고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통은 영원한 지옥 불못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반드시 치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박국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하셨어요. 태초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죄에 대해서는 항상 심판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노아의 대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죄악에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널리 퍼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물로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사람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때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397쪽에 있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안에 있던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과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이 유황불에 다 타가지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발굴이 되었는데 거기는 엄청난 두께로 유황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유황이 타는 냄새가 아직도 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로 내린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에 불로 내렸던 심판은 거울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준 본보기예요. 그러지 말아라. 내가 죄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과 유황불로 심판했지 않냐.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내가 이 거울로 너에게 보여준다라고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대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죽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들에 따라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내가 지은 죄가 이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주인으로 믿지 않는, 정말 나의 왕으로 믿지 않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들을 지은 이 모든 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지옥 불못에 사람이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존재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 불못에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심판의 날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셨다고 하면 주변에 계신 가족들이나 성도님들로부터 이곳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지 저에게 제발 알려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다. 죄에 대해서 심판했다. 나중에도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제발 죄의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근원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명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모든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다시 영원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즐거운 사귐의 시간을 가지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